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을 잘 합시다.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일제강점기에 우리 대한의 청년들이 만주로 가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군이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독립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의 서약을 해야 됩니다. 첫째, 나는 총에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굶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추워서 얼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라고 사인을 해야만 독립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의 독립이 말로만 되겠습니까? 목숨을 거는 이런 희생과 충성이 있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독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받은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질문에 여러분 아멘이라고 그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왜 웃으십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순교자가 되어 주님의 나라 확장 위에 헌신하겠습니까? 아멘 하면 합격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일평생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 했습니다. 두 가지인데 뭡니까? 그새 잊어버리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3분 전에 했던 건데 금방 잊으셨네. 할렐루야는 이게 히브리어로 세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찬양하다. 루는 너희, 야는 여호야의 단축형입니다. 할렐루야는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 바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틴어에 보면 이 발음이 알렐루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아멘. 입을 아주 다무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의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의지하다, 믿다, 의뢰하다, 그렇다, 진실로, 참으로,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백성들이 언제 아멘 했냐면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복이 되지만 말씀을 벗어나면 너에게 저주가 있게 될 거다. 거기에도 아멘을 했다는 겁니다. 아멘에는 책임이 부여되는 겁니다. 시편을 낭독한 이후에 그 말씀에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 뜻으로 아멘하기도 했던 겁니다. 우리 찬양대가 지금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그 찬양이 은혜가 되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하게 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끝에 아멘합니다. 찬양의 끝에도 아멘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아멘의 종교입니다. 어떤 분은 아멘을 천국의 방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천국 가서 여러분 소통 잘하려고 하면 여기에서 뭘 잘해야 합니까? 뭘 잘해야 되죠? 아멘을 여러분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아멘의 삶인데 아멘의 삶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건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아멘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삶입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영토를 주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주셨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이 12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겼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도착을 합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이 끊임없이 확장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이 땅에 약 25억의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을 가리켜서 새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특별히 조금 있으면 여러분 성탄절이 옵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벌써 그 약속의 성취는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하나님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아멘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아멘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16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다가 마게도냐로 또 들러서 다시 고린도를 갔다가 그들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혔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에 방문하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평소에 바울을 안 좋게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을 합니까? 오겠다고 해놓고서 안 왔다. 그러면서 변덕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을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경솔히 했겠습니까? 내가 이기적인 동기에서 경솔하게 계획을 세우고 쉽게 예예했다가 같은 입으로 금방 아니요 아니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도 한 말도 이해했다가 금방 아니요 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전도 여행을 다녔던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보면 바울이 계획한 것도 있지만 그 계획을 성령께서 때로는 막으시고 그 전도의 방향을 틀어서 다른 곳으로 그렇게 전도하게 하셨던 게 있습니다. 사도행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세팅을 하게 됩니다.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자신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성령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럽 복음화가 시작이 되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은 평소에 로마에 꼭 가고 싶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 길에 가서 그들의 영혼을 좀 구원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지만 그는 자의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성령께서 로마로 보내실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이제 바울 이 로마로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로 계획을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 살아온 날들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그러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구에 처음 온 게 바로 2005년도 3월 달입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태어나서 처음 대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달에 또 뜻하지 않게 순천으로 내려가서 또 6년 또 개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뜻하지 않게 2014년 2월에 제가 이곳에 또 부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어떤 계획을 이렇게 수립할 때가 있는 겁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방향을 재설정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겠다. 내가 이미 말을 했으니까 자존심이 있지. 그래도 가야지.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고집대로 행하지 않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아멘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평범한 인간을 위한 특별한 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샘 슈메이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썼던 책인데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만 순종하는 사람은 10%의 행복을 누리게 되고 50% 순종을 하면 절반의 행복을 누리게 되고 100% 순종하면 100%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말하는 것 중에 예가 많습니까? 아니요가 많습니까? 아멘이 많습니까? 노멘이 많습니까? 순종이 많습니까? 불순종이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하는 삶과 아니요하는 삶, 순종하는 삶과 불순종하는 삶은 여러분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같은 풀을 먹어도 소는 우유를 내지만
뱀은 독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늘 아멘하며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아멘의 삶은 우리를 하여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수 정광태 씨가 부른 노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독도는 우리 땅. 그 노래 하나로 정광태 씨는 독도 명예 군수가 된 거 혹시 아십니까? 대단하죠? 노래 하나만 잘 불러도 군수가 됩니다. 배우 씨의 영씨의 이별 아십니까? 제가 오늘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구성지게 잘 부르는데 그 노래 부르고 영씨에 떠났습니다. 이별했죠. 가수 김광석 씨, 김광석 길도 여러분 있는데 30쯤에 아시죠? 그가 언제 떠났습니까? 향년 31세의 세상을 떠난 겁니다. 가수들도요, 슬프고 이렇게 우울하고 부정적인 가사를 부르면 별로 끝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면 말이 씨가 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트로트 좋아하시죠? 얼굴 보호하니까 좋아하시는데 트로트를 불러도 긍정적인 가사가 담긴 이거 찾아서 부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 현진우 씨의 나의 영토라고 하는 노래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예,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데 여자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짧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디 여자가 감히 함부로 주방에 들어오려고 해. 이곳은 나의 영토야. 어디 여자가 함부로 세탁기를 돌리려고 해. 이것은 나의 도구야. 빨래는 내가 다 할게.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남자의 가정적인 이런 모습을 이 가사에 여러분 담겨 두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부부가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돕고 살아야 여러분 행복한 거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교회 이제 연말도 되고 새로운 일들을 또 준비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제가 전화로 부탁드릴 때도 있고 제가 또 구두로 말씀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예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의 부탁에 안 됩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입에는 이미 이 부정적인 언어가 그냥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죠? 누가 뭘 해도 안 된다는 거, 못한다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자세를 고치려고 하면 여러분 아멘을 잘하셔야 하는 겁니다. 왜? 아멘 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아멘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수태고지를 합니다. 앞으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여자분들이라고 하면 받아들이시겠어요? 왜 입을 다물고 계십니까? 예? 쉽지 않습니다. 자,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거의 100% 그런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뭡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요,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는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론입니다. 장성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의 얘기를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이 한 서너 명과 함께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액자를 하나 주는데 욥기 8장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걸 이제 공장의 벽에 딱 걸어 놓았습니다.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출퇴근할 때 이 내용을 꼭 읽고 아멘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회사가 잘 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3호 특수라고 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방수제를 개발을 하고 건축의 마감재를 개발을 하면서 선회목으로 시작되었던 이 작은 기업이 200명의 사람들로 늘어나는 중소기업으로 이게 성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나중에 국민일보부터 해가지고 여러 신문사에 와서 인터뷰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복받은 장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안에는 여러분 축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의 삶에 영육간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봉산교회가 아멘 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아멘으로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내 복으로 바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직분 사명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부응하는 우리 봉산교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